우리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미국은 대선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짧게는 100일, 가장 늦게는 5개월 뒤 12월 19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는 각각 대통령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공화당은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명했고, 또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국무장관을 역임한 힐러리 클린턴을 각각 대통령 후보로 최종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 두 사람 모두가 그동안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해왔지요.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경우에는 소위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로 그동안 줄곧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됐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큰 돈 들여가면서 지켜주는 그런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집권하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내라고 내가 요구할 거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방위비 분담 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중동이나 이쪽에서는 또 저거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겠어요? 또 멕시코를 비롯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국과 멕시코 그 국경선에다가 거대한 장벽 쌓겠단 말이지. 들어오지 말아라 니네들. 또 미국이 체결한 FTA,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협정, 그거 잘못된 거 많다. 다시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지금 막 계산하고 지금 준비하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 후보로서 적합한가? 그럴 정도의 심한 말들을 거침없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차분히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거친 말 속에는 우선은 미국을 챙기겠다. 다른 나라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일단 내 나라가 중요하다. 지금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민들의 의견을 지금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자리 빼앗겼다라고 지금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장벽 치겠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 트럼프나 힐러리 모두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대통령으로 뽑을 그 국민들의 욕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의 바람, 국민들의 욕구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반영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을 이끌어가고 그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우리의 바람과 뜻을 이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는 다르다기보다는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 치유하시고 열병 고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그러한 것을 본 사람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을 막 애워싸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예수, 예수 하지 않았겠어요? 또 그 중에는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연호하고 갈채하며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갈채와 환영을 뒤로 하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파탄이 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새로운 희망, 자신들의 정말 유일한 빛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민족적인 욕구와 바램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랬던 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분별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뜻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의 길,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분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의 뜻,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길, 곧 십자가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사명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세찬 비바람과 맞서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애워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주님처럼 똑같이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믿음의 길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순간순간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워싼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를 애워싼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애워싸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파묻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삶이 복되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지금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인 율법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지식인, 즉 대학 교수예요. 그 가운데서도 법학 교수와 신학 교수를 합친 전문 지식인이에요. 당시 사회를 고려하면 오늘날의 대학 교수보다 훨씬 높은 지위, 훨씬 많은 재산, 훨씬 더 큰 명예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 따르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들으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권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저분은 내가 충분히 따를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분을 도와야지. 내가 저런 분 안 돕고 뭐하나. 또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저 예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값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에 지금 예수님에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 주님 위해서 써야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써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한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 도와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돕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오. 여우도 굴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재물이 다 떨어져도 그래도 그때 당신은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당신의 지위와 세상적인 영향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계속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은 당신이 재물도 있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기에 지금은 이렇게 따를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래도 당신은 나를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나를 향해 당신의 전 인생을 걸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많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고난과 냉대와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있으니까 혹시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없게 되었을 때 재물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도 지금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지만 만약에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 그 모든 지위가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때에도 지금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교회까지 차를 타고 올라오고 혹은 걸어서라도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믿었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여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게 되었을 때 또는 지금까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에도 떨어지고 사업에도 실패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진다 해도 변함없는 믿음입니까?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사라지거나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조차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던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도 혹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잘 나가던 삶이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아니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것들을 내려놓고